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전하는 자 반자 모두 동일한 은혜와 영감과 능력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며 주의 나라로 지어 세워져가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그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를 이삭과 그 리브가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창세기 여기 24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24장 서두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늙음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늙어서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키는 과정의 이제 서두가 오늘 이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가나안 신부는 어디서 구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 구하는 겁니다. 신랑을 보내서 바로 이 땅 율법의 세상을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율법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고향이라 이렇게 표현해놨고 거기에서 신부를 구해 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펼쳐집니다. 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떠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제 가면 뭐라고 하면 합당한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로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이 늙은 종이 만난 이후에 리브가가 그 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리브가를 데리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혼인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 이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 혼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불러서 혼인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에 완전히 축소판, 이제 시작의 그 서두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결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와 바로 그리스도가 혼인한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창조한다 이 뜻입니다. 혼인한다는 것은 교회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교회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신부를 지어서 그것을 당신의 소유 삼은 상태를 결혼이라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넌 나의 신부가 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바로 불러셔서 그것을 지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내용을 가리켜서 바로 결혼이다 혹은 크게 그 다음에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4장 1절에 여기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라는 단어가 우리 나이 그렇게 쓰는데 요무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요미라는 단어는 날이란 뜻입니다. 날. 그래서 나이 요묘로 되어 있고 많아가 보라고 하는 단어고 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은 날 혹은 낮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들어가다, 그 다음에 가다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게 봅니다.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날 안으로 들어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욤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게 욤보인데 이게 이제 그 날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이냐면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복을 주셨다 이 얘기 되는데 그 복을 주신 그 날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날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언약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삶이 뭐냐면 그때로부터는 복을 주셔서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그 날을 복이라고 하고 그 날 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을 아브라함이 바로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낯인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루 뭐 이틀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온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된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혹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된 그 날을 가리켜서 요미라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1절에 나이가 많아, 그 욤보 이렇게 되는데 그 날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뜻 완성된 뜻 안으로 그 역사 안으로 완전 안으로 그 다음에 온전 안으로 이루어진 완전과 온전히 이루어진 그 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상태 말씀이 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존재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욤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온전 혹은 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늙었다고 하는 단어가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는 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늙었다니까 나이가 말고 이제 뭐 박상 늙어서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24장에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정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안식으로 들어간 상태를 의미해요. 7일 할 때 7은 무조건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지복의 상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이루어진 그 상태, 복 안으로 들어간 그 상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해진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을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7개의 복을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고 완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24절에 집어넣어 놓고 이걸 이제 성소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미 뜰을 지나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제 모형으로 복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은 전에도 얘기한 뜰입니다. 성소로 얘기하면 뜰인데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양을 준비하시고 그를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그 내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은 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이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20장에서 나이가 들면서 성소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희생제사가 뭔지 알고 물두멍의 역사가 뭔지 알고 성소의 삶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복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늙어간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가 지복의 상태로 늙어가고 있는,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늙었고, 그 다음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점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그래서 되어져간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걸 이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아비들아 이렇게 아비들아 어린아이들아 그러잖아요. 아비들아 너희를 창조하신 이라고 청년들아 너희가 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뭐 아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지금 아비가 되어진 상태 곧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늙어감으로써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경험을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여호와가 준비하신 것이 뜰에서 준비하신 것이 희생제물이에요. 당신의 아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 희생제물의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 여호와를 통해서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늙었다. 그리고 완전한 상태가 되면 성경엔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백발 이런 식으로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앞전 성경에서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놔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죽음 경험을 23장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막벨라 굴에 서로 죽음에 대하여 경험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24장에 와가지고 바로 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 복 안에 있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 그 이제 막벨라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고 이런 것이, 늙었다 혹은 늙어가고 이런 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일반 자연세계에서 말하는 죽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연세계는 육체적 죽음, 곧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의 힘이 빠져 죽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만드는 납니다. 자아는 뭐냐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영향을 세상에 와서 세상의 것으로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영향을 받아 내가 만든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만든 그 나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무트타무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내가 만든 나가 죽는 그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트타무트의 죽음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쌓아놓은 모든 그 자아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와서 바로 만들어놨던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여기는 성경엔 늙어가고 혹은 백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백발이 육체의 백발이 돼서 백발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아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을 여리고성으로도 표현했고 아이성으로도 여러 표현해놨어요. 이것이 죽어야 돼요. 이게 안 죽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안 죽으면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무트타무트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늙어가고 혹은 백발, 나이가 많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백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백발로 표현했다고요. 헬몬산 그 꼭대기가 희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상태를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말씀으로 희게 된 그 머리 상태를 온전, 완전 혹은 백발, 늙어감,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육체의 아름다움은 젊음이 좋죠. 늙음은 보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늙음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나이가 많은데 바뀐 게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철이 없어요. 그럼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육체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되어진 그 상태를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지금 그 76억 인류가 있습니다. 자, 76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간이 76억이 자아가 다 달라요. 개별적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적 생명과 더불어서 육체라고 하는 생명을 가져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걸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세상에 생물학적 육체와 더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을 가져서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던져진 이후에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지금 76억이 있는데 이 인류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던져진 생명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걸 이 세상 사람은 육체의 종말, 그러니까 생물학적 육체와 더불어서 그 육체가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생명과 더불어서 함께 주어진 옛 자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거리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졌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점점 늙어갑니다. 처음에는 새로워졌던 것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보통 뭐 23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 26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좀 유지가 돼요. 관리만 잘하면. 그러다가 아무리 유지를 잘해도 결국은 늙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온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똑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태어나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여기에는 이건 하나님 만든 질서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삶이 있고 복의 삶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늙어가긴 늙어가요. 모든 사람이 늙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늙어가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머리 되심으로 늙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육체가 늙어가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늙어간다는 개념이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머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만든 그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늙어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태를 은혜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던져졌어요. 여기 결국은 종말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가 휘어지는 정표가 있냐고요? 백발로 가고 있냐고요? 백발이 없어요. 육체는 늙어가고 다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갔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늙음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고요.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은 내 머리가 잘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온전고 완전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포가 없으면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가 바뀌는 현실이 나타나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것처럼 지복의 상태, 아브라함이 지복의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은 변화되어서 내가 죽고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삶을 통해서 코스모스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지복의 상태라고 해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저주는 이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세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들어가 있는 데가 보면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여 할 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장할 때. 그 다음에 룻기 4장 15절에도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장수하다가 할 때 수하다가 들어가면은 이게 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 4장 15절에 내 노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노년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놨냐면 그 창세기 15장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룻기 4장 앞에는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토브는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 이런 겁니다. 선하다. 쿨은
양식을 제공하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도의 늙음, 백발이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늙어가고 백발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되어진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식을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이 공급되어서 늙어지고 있는 상태가 쿨이에요. 그러니까 쉐바 앞에다가 쿨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늙어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브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되어 늙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너 선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하는 착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벅지 밑에는 여기는 이제 환도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덩이뼈입니다. 이게 엉덩이뼈 양쪽에 있는 이 골반뼈를 얘기를 하는데 아브람이 보면은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맹세하는 의식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뼈 밑에다가 이제 궁둥이 밑에다가 쉽게 말해서 손을 놓고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던 것이 이 당시 아마 문화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벅지 들어가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야레크는 들어가면 환도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지금도 환도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도뼈 이렇게 쳐보면은 생식기 근처에 있는 그런 뼈, 요 엉덩이 뼈, 여기 이제 그 골반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야레크가 의미하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쓰남이라 해서 야레크 들어가 보면 또 야레크는 뭐가 나냐면 허리, 기초, 그 다음에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뼈를 가지고 상징했지만 그것이 이제 허리,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기원, 근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손을 얻기 위해서 무슨냐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 누가 약속의 자손이면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바로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그 늙은 종이 가가지고 데려온 그 아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자, 근데 리브가를 택했어요.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도 리브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라 이렇게 했고 거기 어디냐면 본토로 가서 데려온 겁니다. 하나노로 가가지고. 자, 24장 여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자, 리브가에 대해서 24장 6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리브가가 인사를 하고 고향집에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형제들, 이제 가족들 있죠. 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자이여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리브가를 그 늙은 종이 와서 이제 택해가지고 이삭의 아내로 택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집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여기다가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있는 내시가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24장에 내 내시가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내용입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준 말이고, 24장에는 리브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 그 늙은 종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 그 가족들이 그 리브가에게 축복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시대에 성문을 차지하다 혹은 문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승리, 회복 이런 뜻입니다. 정복, 승리, 뭐 회복된 상태, 정복된 상태, 완성된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문을 차지하다 이런 그 단어를 썼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2장을 얘기하면 말씀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성문을 차지하다, 문을 차지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저 원수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바로 문을 차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성문을 부수고 그 문을 차지하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돼 버립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 이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것,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이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원시복음에 예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깨지는 걸 말해요. 머리가 깨져서 밟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켜서 여기는 성문 혹은 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진리라고 해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을 뭘로 표현했냐면 뱀으로 표현해 놨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율법은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인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3장 15절부터. 그 다음에 율법인 뱀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율법을 뱀이라고 하느냐면은 성문화되어 있는,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성문화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이 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존재를 움직여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면 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율법인 이 창세기 3장을 잘 보면은 율법인 뱀인 우리입니다, 사실은. 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 그 이제 우리를 빼고 일단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돼 있어요. 뱀이 먼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발꿈치를 물은 그 뱀의 머리를 발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그 머리를 밟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승리, 정복 이런 뜻입니다. 승리, 정석, 그리고 그 머리가 깨지고 이런 게 나오죠. 머리를 부서뜨리고 이런 것들이 뱀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깨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뱀의 머리를 깨서 승리하신 내용을 해골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어디 있었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데 선 거예요. 해골 들어가면 머리가 나와요. 머리. 그러니까 뱀의 머리, 율법의 머리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도 상징해요. 거기에 십자가가 섰어요. 그래서 십자가 선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해골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발꿈치로 그것을 밟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완성이라고 그러죠. 완성하신 그 내용을 증거하시는 일을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뭐냐면 그분의 승리를 증거하시는 이가, 그걸 보정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순종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완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정하고 바로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 몸 밖에 있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걸 적용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아들이 그걸 순종하여 이루시고 성령이 적용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적용되었을 때, 적용되어서 완성되면은, 우리가 적용되어 완성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말씀이 계속 적용되는 상태를 늙어가고 백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인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 다말이 그 인침을 어떻게 받았냐면 다말은 도장, 그건 지팡이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로 했고,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인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인치심은 뭘로 되냐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나중에 13절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응?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치심을 받아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상태를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늙어가다, 백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인치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있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코스모스 안,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날 가져가는 이거 육체의 흙덩어리입니다. 이게 먼지 덩어리인데 이걸 모아가지고 이 속에다가 생을 담아놨어요. 자, 이렇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인데 이 인생들의 특징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태를 사망 아래에 있다 혹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하나님 건너편에 혹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 뱀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서 마귀로 살아가고 있다. 혹은 스스로 신이 되어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뱀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서 그 내용을 인치시고 있는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인치고 나니까 이러한 사실, 인쳤다는 건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의 내용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뭘 알고 있냐면 나 하나님 없이 살았네. 나 사망 아래 있었네. 나 저주 아래 있었네.
하나님 반대편에 건너편에서 대적하는 자로 살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 뭘 아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밟으시고 내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고 있는 바뀐다는 것을, 바뀌게 된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안 깨지면 절대로 그분이 나를 밟은 적이 없어요. 나와 그분은 상관없어요. 해골이 어디에 서야 돼요? 십자가가 해골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서야 된다고요. 근데 내 머리에 선 적이 없어요. 자꾸 2000전 이스라엘 땅에 자꾸 세워놓고 있잖아요. 내 머리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많은 이들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말하지만은 땅의 것을 말하고 생명을 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귀가 막힌 자여 눈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깨달을 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를 듣고 자기 나라 국어를 들어요. 한국말을 듣고 자기 나라 국어를 들어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왜? 듣는다고 하지만 듣는 이가 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듣지 못하는데 듣는다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 늙어서 80, 90대도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일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뭐 마귀, 귀신, 사단, 또 저 악귀 별게 다 나옵니다. 무당한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장사해요. 그래서 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피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장사합니다. 또 거기 그 의학으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장사합니다. 약물 줘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약으로 해결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마약 같은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나 귀신이나 혹은 사단 이런 것들이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 정부군 있고 방문하듯이 꼭 같은 어떤 세력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맞서 싸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진짜 그냥 일반적인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큰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존재들이 천사 들어가면 인간도 천사라고 그래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자로는 엔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자는 어떤 서신을 전하는 존재가 되면 사자가 돼버려요. 자, 어찌됐든, 인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냥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결혼하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빛을 지었고 어둠도 지었네요. 어둠 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둠 지었어요. 그 다음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었어요. 환란 누가 지었어요? 마귀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환란 지어서 환란, 고난, 핍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위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환란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만물은 주께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디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율법의 세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율법 아래 살아가게 돼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 먹은 존재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빛도 어둠도 환난도 고난도 모든 것은 그분이 지었어요. 그분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모든 생명도 사망도 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사단이 됐든 마귀가 됐든 귀신이 됐든 하나님과 비슷하고 하나님과 견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냐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은 주께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바로 만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지은 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요. 형상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자꾸 달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주를 좀 피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 주께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고요. 근데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 상태를 뭐냐면 그걸 저주다, 사망이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럼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서 그 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섭다고 해서 종교 만들어서 그 신을 달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아, 어둠에 앉은 자들아, 사망 아래 있는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그가 지으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요. 율법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요. 그걸 여기는 오늘날 지금 이제 그 결혼 얘기를 할 때 여기는 뭐예요? 고향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본 뭐 이런 식으로 해. 근본된 토지 뭐 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세상을 주셨는데 거기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선악을 만들어버려요. 율법을 껍데기로 본다고요. 문자로 본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악을 만들어버려요.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전부 다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은 지으신 것은 신성을 담아놓은 이유는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너편에다 율법의 세상 만들어놨어요. 그 율법의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두려워서 신을 달래려고도 하지 말고 두려워서 무당 찾아가서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신성을 깨달아서 내게로 건너면 이걸 복이라고 한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걸 영생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 그럼 율법을 겉으로 보는 것이 잘못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 사망에서 시작, 저주에서 시작, 어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선악에서 이미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오냐면 종이 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율법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두로도는 하얀검으로 그 성전을 다 막아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뜰에 오셔서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해요. 힘입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피를 힘입는 자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바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혜사가 오셔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그 피를 힘입는 자들을 이끌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바로 율법에 속한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옛사람 죽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깨끗하게 씻기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밟았어요. 어디서부터 밟히냐면은 이미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서 이건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가 어디서 떨어지냐면 성소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그 문이 뭐냐면 그건 휘장이라고 표현해요. 휘장이 우리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나, 대적의 문이 나예요. 그 문을 그분이 밟아버린 겁니다. 뭘로 찢어졌어요? 당신의 피로서 그 휘장을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문을 밟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어디서 밟히냐면은 거기서 밟힌 거예요. 거기서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어디서? 성소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거기서 새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상태가 대적의 문을 얻은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새 성전, 그 옛 성전이라고요. 그거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너희가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새롭게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이 뭘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자아로 지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다 헐어버려야 돼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사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헐어버리면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은 뭘로 짓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디서 오는 겁니다? 바로 그가 우리와 하나 되어 죽은 뜰에서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 성소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면서 새 성전으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 성령이 오신 상태를 파로시아, 강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 성전으로 지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나중에 자꾸 몸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부활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진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과 하나 되어진 곳을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자라고요. 그가 성문을 얻는 자라고요. 그 문이 그를 얻는 자. 그래서 리브가는 교회의 대표예요. 신부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리브가로 표현해 놓고 리브가가 누구냐면 네가 대적의 문을 얻는 거야. 어떻게? 그의 신부가 된 자들, 교회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곧 내 승리라고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그분의 승리예요. 그분의 승리는 곧 나의 죽음을 근거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로 되어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내요. 근데 그분 없이 죽으면 못 살아나요. 승리가 될 수가 없어요. 리브가는 결혼함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제 이 문자를 이렇게 보면 리브가 뭐 바락
그 다음에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머리를 뜻하는 레시가 들어가 있어요. 다. 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성전을 뜻하는 베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전부 다 리브가 바라크 아브라함 안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성전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된 상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또 바라크라고 해요. 그걸 또 리브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리브가 바라크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성전되어진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뜰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자라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마리아나 이런 사람,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보면은 마리아만 확신한 거예요. 제자들도 확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떠난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뜰에서는 믿음을 증명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사람이 옛성전이에요. 그게 옛성전에서 뭘 기다리냐면 옛성전이 깨져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기다려야 돼요. 보혜사가 거리로 온다고요. 거리로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이 임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임해요. 심판이 떨어진다고요. 심판이 일어나면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120명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120명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옛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심판이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불이 임해서 심판이 떨어져가지고 옛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120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그걸 거기다가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물동명에서 바로 회개하고 기다렸던 자들, 아버지의 성령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게 뜰이에요. 옛 성전이에요. 거기서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20명을 심판하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나중에 수요일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그거 못 들어갑니다. 심판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은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도 어떤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이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하다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평안하다 하지만 어느 날 심판이 불같이 임한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거 그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그의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은 모형이에요. 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이 모형이에요. 우리예요 다. 그 성전을 세워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서 내가 거하는 내 집 만들 수 있는 거야. 너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강림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임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뭐를 못 듣냐면은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 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고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안 믿는 자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들릴 수가 없어요. 듣는다 그러다 안 믿습니다. 그분의 강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림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지어지어 가고 있는 상태, 새 성전이 되어지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짓는다고 그러죠. 사흘 만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자가 되면 부활이에요. 나중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으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저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보낸다고 나옵니다. 근데 늙은 종이 이제 여기 늙은 종으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약속의 자손을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아들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고 아마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아들 삼았던 양자 삼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마 늙은 종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돕는 자 나와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게. 엘리에셀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보혜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참, 나중에 그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면 돕는 자, 아브라함을 돕는 자, 뭐 아브라함의 보혜사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2절에.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무자하고 나는 상속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에셀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는 이제 합성어인데 에제르는 돕다,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면 번역된 그 사전적 의미는 도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혹은 도움의 하나님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이걸 단순하게 써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전부 다가. 자, 돕는 하나님. 성경에 나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돕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보혜사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은 이게 파라라고 하는 게 옆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게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 불러서 함께하고 있는 자를 바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인도할 것이고 또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돕는 자예요.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도 않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도우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을 바로 보혜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신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15장 26절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6장 7절에는 바로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오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장 7절 이하로 나중에도 한번 쭉 보시면은 뭐 인도할 것이고 양육할 것이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보혜사로 얘기해가지고 돕는 자, 아브라함을 돕는 자 이런 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부를 찾는 자가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이삭의 신부를 찾는 자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면 그게 보혜사예요. 오늘날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강림, 증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를 찾아서 어디로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보혜사예요. 이게 지금 늙은 종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보혜사를 얘기를 하고 보혜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성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가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신부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그걸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너희를 진짜 신부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그 신부가 되면 너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 된 상태가 뭐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상태예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중매자예요. 돕는 자. 보혜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새 성전, 다른 말로 교회 되게 만듭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합니다. 신부라고 하는 게 따로 독립된 개체 두 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장은 뭐냐면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된 상태, 하나 된 상태, 결혼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혼 상태에서 애 낳은 상태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애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라냐면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창세기 24장에 여기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 돕는 자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리브가에 보낸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늙은 종은 보혜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신부 찾으러 온 겁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신부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말하고 있는 신부의 조건이 있어요. 생각나요. 진리예요, 그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해서 그분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면 별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면 새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여자가 해산함으로 자유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나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와 하나 되면 대적의 문을 얻어요.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져요. 그게 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 돼요. 하나라고 그래요, 그걸. 완전한 연합이 돼서 우리가 그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먼저 아들을 보냈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서 그 신부를 찾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24장에 리브가 찾는 이야기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렇게 돼야 돼요. 늙은 종이 와서, 다른 말로 돕는 자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그 신부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신랑인 이삭에게 끌고 가는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고 여전히 집에 가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율법적 자아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배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어요. 이것으로 살아가면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신부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에요. 그가 오시면은 신랑이 말한 거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새 성전 만들어가지고 그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꾸미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나이가 많아 늙어서 백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으로 완전 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되어진 상태,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온전의 상태가 돼.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늙어갈 수 있도록, 늙은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 정말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리브가 되게 해달라고. 리브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야 돼요. 이러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육체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의 삶이 펼쳐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펼쳐져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지어진 바로 신부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